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뭘까요? 성경은 관계로 표현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가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신랑, 나를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라고 종이라고 했습니다. 목자와 양가의 관계로 이야기.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새벽에 새벽기 너무 더더욱 주님이 가졌던 마음이 한번 그 말씀이 뭐였냐면 여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들이 나가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간 것을 보고 기뻐서 제자들이 와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능력, 이러한 역사, 이러한 승리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한 게 뭐냐?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 이름들이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적을 역사를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합니다. 병도 정말로 귀한 역사예요. 근데 주님 그것보다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 이름이 한 걸 바꿨으면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할렐루야. 근데 목사인 제가 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님 제게 성도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해 주심. 네, 아직까지는 그런 큰 역사를 조금 필요할 때마다 주신. 어떤 때는 제가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병고침을 들어봤어요. 이미 하시죠.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사람이 구원 얻은 것은 우리 하나님, 내가 구원받음을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 왜 그랬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꾼으로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게 자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정말 여러분이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참,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 한 이불 덮고 사는 부부에도요 애정의 차이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차이가,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 먼 당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는, 대개는 오래된 친구, 없는 친구, 어려움 당할 더더욱 40년 그 기도에 처음 이야기를 그런 부분, 아직 싸움은 할 수, 환경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기 4장 14절 가 이야기한 것처럼, 와 서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맞대어 놓고 하나님이 를 서로 이야기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 가서 보니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가 지금 앞에 띄우는 성경, 우리말 성경,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스라엘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함께 대면한 사람들, 그런데 모세 따라갑니다. 오늘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인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세처럼 친밀함이 없이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무감각하게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여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 부르고 나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고이며 왜 그럴까요? 오늘 8절을 한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 곧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이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정말 인격적이에요. 우리 관계 속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행하셨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자녀로 삼으신 후에 강제로 사랑하게 하거나 억지로 친밀함을 이용. 몇 번 목소리 였어요. 생각을 했. 지금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근데 이분이 주목세계에서 갖다 놨다. 우연히 하나 집착하고 쫓아다니는.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저는 이게 반대.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억지로라도 결혼하면 네가 나 사랑하겠지. 사람들은 이런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 10번째가 안 넘어간다는 말이 없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스토킹하게 되고요. 거기 좀 지나가다 보니까 더더욱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 안 해?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살인도 저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겨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준 말씀이 아니에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주어진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문을 열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한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땡 잡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가장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미스바의 성회가 이루어질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멀어진 데.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그 자녀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지를 아십니까? 여호수아 23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하노 했어요. 오늘까지 행하 23장 9절에서도 보니까 오늘까지 그 누구든지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 주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너희가 이처럼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했다. 육적으로 승리했다. 부강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73편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주를 버리고 하나님한 사람은 다 주께서 멸망시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 이거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제가 우리말 성경보다요 좀 쉬운 성경에 좀 가서 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은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주를 멀리하는 자 멸망할 것입니다. 더 낫더라고. 우리 개역 성경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주께서 다 멸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많고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 사람 복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출세와 건강과 부유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반면에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가난이 있고 그 역경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면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은 도리어 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리켜 저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가리켜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의 원수가 북한 당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적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봤던 말씀처럼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주 임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수단과 방법과 목적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때로는 가난과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언론을 통해서, 때로는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간섭으로, 경험으로, 상처와 배신과 아픔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실패와 질병과 가난과 배신과 상처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단이 진짜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의 설교.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멀리 만드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니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며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히 여깁니다. 근데 성경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 그 앞에 자백한다면 시편 34편 18절 두 성경을 비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우리말 성경, 큰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개역 성경에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 손을 깨끗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함께 하는 것은 사귐이 다시 이야기하면 사귐이라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명기 4장 7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시편 145편 1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도록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정해 힘써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예배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지, 찾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꼭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을 찾는 피해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갖고. 요즘 제 초점은 주일 낮 예배에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코로나 백신 1차 맞고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2차, 3차를 걸러뛰어도 돼요. 보건소에서도 안 맞아도 될 것. 그런데도 제가 2차 맞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정말로 부작용이 나타나서 어려움 당한 사람, 이런 사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개인 선택이에요. 저의 선택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그래서 가야 할 곳도 맞아야 할 때가 있어요. 만나야 할 것도 예배의 방해. 아주 친한 선배 목사님 어머님이 제가 미뤘어요. 나 월요일 발이 혹이라도 내 방해. 그 판단. 사랑하는 견소. 예배드리지 못 때문에 안타까워해 보신 적이, 예배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져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린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오지 않으면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기도 예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스스로 모이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패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였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오르기를 기뻐했던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구별하신 나를 귀중히 여기시,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삶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우선순위로 둘 수 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뢰하는 삶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를 가장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버림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것을, 성경 말씀을 바로 가까이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읊조리면 내 입술의 말과 행동, 말씀이 그렇게 되면 우리 삶 놀라운 역사를. 근데 말씀이 내게서 떠나면 내 육신의 생각이 하게 된다. 사울왕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그의 말씀은 마음에 품었나이다라고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라 한 겁니다. 쉬운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는 겁니다. 계명을 명하는 것을 행하는 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것,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것, 그 말씀대로 소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 거역하는 것은 죄와 같다. 삼치는 죄와 하나님이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알아주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오직 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큰 관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큰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질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편 73편 23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가 받는 복이 뭔가? 주의 손에 붙들린다라는 겁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가 있죠. 입을 벌리지 등을 하는 것은 인연과 둘이 대화를 합니다. 혼자 말을 다 해요. 어떤 말은 입을 벌려서 상적으로 입을 벌리지 아니하고 그 인형이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은 진짜 인형이 말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그 인형을 통해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그러므로 그냥 믿음의 증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 자가 되어서 내게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서 벗어놓은 장갑은 아무런 일을 못해요. 근데 우리 손에 끼어있는 장갑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든. 오늘 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도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지고 성도와 목사와 사이도 가까워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보다도 하는 사람이 저는 축복이 오늘 7절 기억해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말은 마귀가 사단이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서 승리할 때 그들은 우리를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움은 내 힘으로 아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아니 됩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기억하시려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능력을 힘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낮추며 사단의 세력을 가감하게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현 증인들